흐르는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한결같이 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흐르는 물살 정도의 힘을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늘 그 자리에 떠 있지 않고 어디론가 떠밀려 가버릴 것입니다. 흐르는 물살의 힘 정도를 계속 견디는 것이죠. 물 위에서 한결같다는 말은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물살의 힘 정도를 계속 견디며 그 배가 서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배가 스스로 한결같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다면 그 배는 아마도 1시간만 지나도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마 발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당신은 참 한결같군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 무던히도 수많은 이 변질의 유혹과 싸워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자녀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러운 그 모습으로 한결같이 지내오셨다는 생각이 만약 든다면 그 부모님은 여러분들 자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다는 말은 가만히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기질, 경험, 타고난 성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숙해 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경 창세기에 등장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날 부모님들이 새겨 들어야 할 교훈 좀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릴 그 부모 중에 그 한 아버지는 다름 아닌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 혹시 오늘 말씀 제목을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다양한 곱창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려나? 라고 이렇게 설렘 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망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 곱창보다 이 곱창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야곱의 일대기를 아주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일대기를 여러분께 다 들려드릴 수 없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인생에서 겪은 굵직한 사건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 사건이 만약 펼쳐진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오죽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 말년에 이집트에 가게 되었는데 이집트의 왕 앞에서 자기의 삶을 요약했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살아온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이때도 야곱은 이미 이집트 왕을 아련할 때 이미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야곱 할아버지가 이집트 왕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시점을 현재로 놓고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을 현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집트 왕 앞에 선 그 할아버지 야곱을 내가 지금 험악한 세월 살았다는 그 야곱을 현재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시점으로부터 20년 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7년 후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이때도 야곱의 나이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이미 12명의 장성한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대체로 좋은 아버지였어요.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에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편애입니다. 특정 자녀를 치우쳐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오해해서 서운해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형만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내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또는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우리 자녀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오늘날은 편애를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아이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둘째를 더 사랑하고 첫째를 덜 사랑하고 이럴 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사랑해도 자녀들이 오해해서 그런 말들이 돌 수는 있어요. 설사 부모가 특정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모님도 어른인데 그 티를 안 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특정 자녀가 좋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느즈막하게 낳은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이 늦둥이 둘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아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을 눈에 띄게 아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이 편애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자녀들이 남은 아들들이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이 아버지가 드러내놓고 요셉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랑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새로운 이름 이 이스라엘로 지금 이 구절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한 나머지 의복에서도 특별하게 지어 주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뭐 여러 해석이 있어요. 뭐 이렇게 손과 발이 긴 옷 있죠. 치렁처럼 긴 옷, 귀한 옷들이죠. 그런 옷 또는 화려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요셉에게 좀 더 특별히 준 것 같아요. 나머지 11명 아니 그 아들들에게는 시장에서 옷을 사다 주고 이 아들에게는 나이키에서 옷을 사다 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의복에서도 좀 느낌이 다를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까닭에 형들이 요셉을 대하기가 불편했고 그를 더 미워했습니다. 이 미움이 결국 비극의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결과로 그를 어느 날 이 광야 구덩이에 내던졌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향하는 상인에게 그냥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도 특정한 부분에 연약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를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려는 마음은 신앙이 있는 부모든지 신앙이 없는 부모든지 모두 동일하게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에서 오는 실패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아빠가 예의 바른 자녀들로 키우기 위해 굉장히 세게 훈육했다가 오히려 아이를 위축된 정서로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나 때는 움츠렀는데 이제 내 아들 딸 때는 마음껏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로 키워야지라고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택권을 아들과 딸들에게 막 주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줬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제 그 자녀가 그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는 자기중심적 이기적 자녀로 키워질 수도 있지요.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아버지였지만 여러 자녀들을 동일하게 성숙하게 사랑하는 그 양육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정말 아버지만큼이나 엄청난 일을 겪으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입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 아들 요셉이 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20년의 세월 동안 겪은 그 인생의 사건 하나만, 만약에 우리들 중에 그 인생 사건 하나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 대부분이 자포자기 할 정도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받으며 요셉은 진한 이 신앙의 체험을 거기서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요셉은 엄청난 성숙의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을 벗게 되었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노예 신분도 벗게 되었고, 왕의 꿈을 어쩌다 보니 해석해주고 훌륭한 정책을 제안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건짐과 동시에 부강하게 만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초반에 보신 이 말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 왕 앞에서 저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저 고백의 장면도 바로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초청했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을 구덩이에 빠뜨린 그 형들 어땠을 것 같아요? 형들은 겁에 질려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눈앞에 있으니 이제 이 동생이 나를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아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느새 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믿음의 대인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그로 인해 형들이 그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계략이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비극으로 시작된 사건을 만지셔서 지금의 희극으로 바꾸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은 어느새 이 20년을 읽어낼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집트로 초대된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 왕에게 바로 아까 말처럼 인사를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이 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때라고 했죠? 현재라고 했죠? 왕 앞에 섰던 게. 지금까지 저는 과거에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있었던 일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좀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현재로부터 17년 후 미래의 야곱 그 사건으로 한번 다시 이번엔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느새 노쇠해서 이집트 왕을 만날 때도 할아버지였지만 그로 인해 17년을 더 지났으니 얼마나 이제 더 할아버지가 되었겠어요. 야곱은 어느새 노쇠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임종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야곱이 살던 시대는 큰 민족들이 이 나라를 이루고 왕을 두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도 뭐 세계사 시간 다 배웠겠지만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 족장 시대였습니다. 가문 중심의 족장 시대. 그러니까 가문의 최고 어른인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족장이 되는 셈인 것이죠. 보통 족장이 죽을 때가 되면은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식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본문이 바로 17년 후 미래의 야곱의 이 사건을 제가 지금 담은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연로하여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어요. 하루하루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손주들인 거죠.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제 귀로밖에 듣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으로 손주들을 이끄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야곱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수십 년 동안의 일이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내 감격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야곱은 오래전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염소에 피를 묻혀서 이게 막 헝클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 옷을 갖다 주니까 아버지는 그 염소의 피를 보면서 이게 요셉의 피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기억과 정서 속에서 한동안 수십 년 동안 요셉이라는 아들은 사실은 죽었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형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요셉과 재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낳은 두 아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게 되었고 요셉은 이집트의 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온 이 손자 두 명 이름은 뭐냐면 첫째가 이름이 므낫세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첫째, 즉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첫째가 굉장히 중요했듯이 지금까지도 우리 할아버지들은 첫째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이 당시 고대는 얼마나 그 장자가 중요했겠습니까? 고대 사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손을 번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부족 사회, 씨족, 족장 사회 때는 가문 중심의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창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손을 낳는 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쏟아부어져 있는 자녀들 중에서 첫째 장자는 말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옳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두 명의 아내를 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두 명의 아내를 두는 일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손 중에 이 장자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가문의 대표자로서의 큰 책임도 따를 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의 미래의 생존을 책임지는 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막중한 그런 대표자로서의 이 자리인 것이죠. 장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축복을 해줄 때 이 장자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의 재산을 2배 더 상속받게 그렇게 축복하고 상속을 해줍니다. 보통 족장이 축복을 할 때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왼손으로 축복을 하겠죠. 이를 잘 알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아버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눈이 안 보이시니까 자리 배치를 정돈합니다. 48장 1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을 할아버지의 어디에 위치시켜요? 왼손에 시켜요. 에브라임 둘째니까 왼손에. 그리고 므낫세를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는 손만 뻗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기죠.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니 편하게 축복하시라고 손주들을 위치를 딱딱 해놨는데 야곱 할아버지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몇천 년 전으로 제가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 보세요. 노란 그 원 안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요셉이 이 장면을 보더니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48장 17절에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뜻이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둘째를 축복하는 걸 보고 짜증이 나서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짜증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은 상기된 어조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합니다. 아버지 장자 므낫세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던 손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있다고요 라고 하며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에게로 완력을 써서 가지고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과 또 성경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는 늙은 야곱의 눈이 흐려져서 생긴 실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늙은이의 분별 없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두 아들의 영적인 역할에 역전이 일어났음을 느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중 최고의 신앙 절정이 언제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손자들을 향해서 엇바꾸어 축복을 하는 바로 이 장면을 야곱 신앙의 최절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꼽습니다. 아들 요셉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영성을 덮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렇다면 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냐, 아니면 운명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면에서 더 크게 된다는 말이지, 므낫세의 인생이 이미 출생부터 동생보다 못해서 저주받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지파가 동시에 다 엄청난 민족이 되고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후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노쇠했고 젊은 시절처럼 이젠 아들과 어떤 추억도 공유할 건강이나 체력은 없었지만 단 하나 성숙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생의 한 시점을 현재로 놓고 애굽 왕을 아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현재로 놓고 20년 전의 야곱과 17년 후에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과거, 현재, 미래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이것을 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어떻게 변화했죠?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야곱은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이 축복만을 쟁취하고자 거짓에 휘말리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야곱의 생애는 정말 치열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왜 그 발꿈치를 의미하는 이름이 야곱이 됐어요. 야곱이 발꿈치란 뜻이거든요. 이미 이름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후에 발꿈치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을 보면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엉망진창이에요. 에너지를 올인하고 쏟아붓는데 땀을 흘리며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향은 엉망진창이었다고요. 야곱의 믿음은 신앙적 열정과 거짓 잔머리 사이 어딘가에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총명한 요셉을 영적으로 조언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무척이나 매력적입니다. 오늘 장면만 놓고 보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방금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도록 엇바꾸었고 아버지 야곱은 둘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 그 팔을 엇바꾸었습니다. 요셉도 훌륭하죠. 요셉의 믿음도 훌륭합니다. 보편적이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왜냐 그만큼의 책임과 무게가 있으니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고 했던 그 관행과 전통이 있으니 요셉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편 일반적이고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삶은 티를 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측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간파해내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신앙적 리더십과 사명이 있음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행과 유형으로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녀도 관행과 유형으로 조언할 때가,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행과 유형으로 안정감을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관행은 뭔가를 해오던 대로 계속 해올 때 느끼는 안정감이에요. 우리 새로운 거 할 때 불안하잖아요. 해오던 걸 계속 해오면 안정적이죠. 자녀도 해오던 걸 계속 해오는 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안정적이거든요. 유형은 뭡니까? 상황의 종류는 조금 다른데 내가 대처했던 익숙한 방식대로 할 때 느끼는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보면 문제 종류는 단지 유형이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유형이 그룹이 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상황이 달라도 내가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어 라고 하는 유형이 있다고요. 그 유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은 유형과 관행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걸 적용시키고 자기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행과 유형에서는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틀을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족장의 축복을 해오던 어느 날, 그때만큼은 팔을 엇바꾸어야 함을 이 아버지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왜 이 성숙을 얘기하냐면요, 부모는 세월이 흐르면 모든 면에서 자식에게 뒤처지게 됩니다. 체력, 판단력, 지적 능력, 건강, 이해력, 활동력 등 모든 면에서 퇴화됩니다. 그런데 결코 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에요. 또는 성숙한 믿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늙으면 믿음이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온 세월과 경험, 다양한 상황에서의 믿음 대처 능력 등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었을 때 그 성숙함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울타리가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소리 없는 성숙함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한결같은 분이셨어. 이런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며 던지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통해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대체로 실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크나큰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야곱의 인생 여정에는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실패가 더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실패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우리의 실수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실패를 통해 참 많은 실수를 해왔죠. 많은 실수, 즉 실패를 해왔습니다.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실패를 통해 성숙해졌으니 계속 실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 말 알아듣는 건 아니시죠? 실패를 통해 성숙했으니 계속 실패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야곱은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야곱이 부족했고 실수를 많이 저질렀으니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줬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짠머리를 쓰고 속이면서 부족함 덩어리의 인생 곡선을 엉망진창으로 그려왔지만 그때마다 그 인생 곡선을 손보시며 뒤따라가면서 손보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인생이 작품이 된 것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읽어드리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써서 불러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 말은 야곱이 이 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야곱은 누구까지 올라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지금까지의 나. 이것을 누가 기르셨대요?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통찰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나를 기르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목자가 양을 치면서 보호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성장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치면서 보호하는 표현이에요. 찬송가에도 나오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오죠. 그게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눈을 감았을 때 자기를 포함해서 3대의 삶을 정리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자신도 치명적 실수를 해왔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들 요셉까지도 비극적 이야기가 될 뻔한 그런 인생을 희극으로 또 주님이 바꾸신 분이 또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또 4대째 보는 거예요. 야곱은 실패를 통해 변화되었고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성숙해져 갔습니다. 성숙으로 가는 신앙 여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편애라는 큰 실패가 야곱에게 있지 않았겠어요? 편애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난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실패한 모습만 많이 보여줬다고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어느 부모처럼 자상하지 못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돈 번다는 핑계로 자녀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런 걸로 혹시나 죄책감을 가지신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걸 계속한다는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가던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다면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실 때 그 실패를 염두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음을 이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실패를 염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자녀가 나올 때 여러분이 완벽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더라도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실패를 통해서도 자녀들은 진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잘 성장할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를 보면 실수하지 않는 부모 밑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실패를 많이 한 부모 밑에서도 모범생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의 양육은 우리들의 통제를 벗어난 부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도 진리를 배웁니다.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죠. 우리의 현주소를 주님이 잘 아시기에 실패를 염두하고 그를 통해 부모를 그리고 자녀를 다루시는 겁니다. 실패하면 우리도 다루시지만 주님의 자녀도 다루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무시무시한 구절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래요? 유익이다. 이거는 감히 누가 말할 수 없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아싸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이코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했는데 아싸 이거 행운이다, 거의 없습니다. 슬프죠. 아픕니다.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뭐도 타요? 삐딱선도 타잖아요.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고 집 전화기도 던지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실수와 실패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난 결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비밀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그 고난을 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이 어때요? 그 다음에 혹시 인생 중에 이런 비슷한 고난이 펼쳐지면 안 되지만 만약에 혹시 펼쳐지더라도 어때요? 이전과는 다른 각도로 그 고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위기대처 능력을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것만 다 배울 수도 있는데 위기대처 능력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위기에 처하면 말이야, 먼저 기도하고 냉철해야 하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등등등,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앉혀놓고 위기대처 능력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그 가르침은 요즘 야고보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반쪽짜리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실제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을 때 엄마와 아빠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을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위기 가운데 했던 그 언행과 그 방식이 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위기 대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부모님이 위기 대처 능력이 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 실패를 인정하면 말입니다. 목사가 실수했을 때, 집사님, 제가 이건 실수한 부분이네요, 인정할 때 그것은 더 좋은 관계로 진입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실수 안 할 수 없죠. 실수했을 때 시끄러우니까 집에 가서 공부를 해, 이렇게 하고 괜히 그걸 무마시키는 게 아니라 앉혀놓고, 이 부분은 아빠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은 위기대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 위기대처 능력을 또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아이들에게는 뭐든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실패를 인정하면 말입니다. 야곱의 노년의 고백에는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는 고백이 아주 깊게 배어 있습니다. 성숙으로 향하는 부모의 모든 족적이 자녀들에게 결국 양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성숙해져야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결같다는 말은 뭐죠?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제 내가 견뎌낸 물살은 오늘 내가 견디는 물살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나를 밀던 물살은 언제요? 어제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물살도 다른 종류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어쩌면 부모로서, 또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교사로서,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견뎌야 할 세상의 물살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싸워야 할 씨름은 과거에 우리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싸웠던 씨름과는 또 다를 겁니다.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하고 강해지듯이 자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의 가치관은 훨씬 더 각박하고 비윤리적일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벌어지는 범죄를 보십시오. 과거에 그런 범죄는 없었습니다. 훨씬 더 비윤리적이고 각박한 세상이 초래되죠. 그런 상황에 대응할 건강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이제는 다른 물살에 맞설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가르침은 오늘의 위기에 써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의 레벨이 달라졌으니 신앙의 레벨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실수는 성숙으로 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미숙으로 가면서 저지르는 실수는 미숙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도 경청하십시오. 저희 교회 기초과정도 신청하고 들으세요. 하나님께 애매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탐구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라 더 성숙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자리에 한결같이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한결같은 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하루하루가 성숙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분이 한결같은 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한결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모든 가족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좋은 부모 선언의 날입니다.